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59쪽에 있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다 같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달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한 분야에서 수십 년의 수고와 땀을 흘리다가 보면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최고가 되는 경우를 가리켜서 달인이다. 그래서 이 달인을 다른 말로 또 고수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평범한 사람은 눈을 뜨고도 못하는 일을 이 고수와 달인은 눈 감고도 해냅니다. 평범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해도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이 달인들은 단 몇 시간 몇 분 안에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성냥 공장이 있을 때에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성냥개피를 성냥갑에 이렇게 넣게 되어지는데 한 갑에 몇 개씩 들어가는 개수가 있는데 하나 둘 세어서 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손에 집어서 넣게 되어지면 한 갑에 들어갈 계피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 달인이다, 고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도 고수가 있고 달인이 있다고 봅니다. 신앙의 달인, 믿음의 고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을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를 수도 없이 한 사람이 고수라, 달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신앙의 달인이요 믿음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다른 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신앙의 고수가 누구냐고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신앙의 고수죠. 이런 금은 아무리 뜨거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금이지요. 그러나 그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고수요 믿음의 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욥이나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 같은 믿음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그런 사람이 곧 신앙의 고수요 믿음의 달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고수 중에 고수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에서 크신 큰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고수 중의 고수가 되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저 갈릴리 바다 남동쪽에 있는 거라사 땅을 향해서 이제 가시고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에 피곤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휴식을 취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냐 물어볼 것 같으면 아마 오늘 타고 가시는 배 안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육지에 계실 때는요, 육지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바글거렸거든요.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배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구도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쉴 수 있는 최적의 휴식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자들에게 닥친 이 배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3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절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잠시 피곤하니까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피곤할 때 잠시 어디 기대서 쉼을 취할 수도 있고 어디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휴식을 취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랬어요. 그냥 안락한 침대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푹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리 피곤하시더라도 이렇게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실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지난 주간에 태풍 카눈이 우리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지나갔습니다. 온 국민들이 잔뜩 긴장을 했죠. 그래서 저도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드리고 광고 시간에 내일 목요일 날 새벽은 가능하면 날씨를 보시고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고 각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광고를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오늘 밤에 태풍으로 인해서 교회는 안전할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이 부산은, 이 대한민국은 안전해야 될 텐데 아무런 사고 없이 태풍이 지나가야 될 텐데 그런 이제 마음에 두려운 생각, 걱정이 저도 모르게 몰려오는 거예요. 잠이 제대로 오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 이튿날 새벽, 목요일날 새벽에 이른 시간에 제가 교회로 달려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그날은 어차피 광고를 했으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가정에서 기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와서 저는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야말로 이 광고를 듣지 못한 이웃교회 권사님 한 분만 나오셔서 새벽 기도에 나오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는 광고를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다른 때는 주보에 광고를 내도 광고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로만 광고했는데도 그 광고는 정확하게 듣고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권사님,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가정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개인기도 하시고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알았다고 끄덕끄덕 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바람 하나만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긴장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찾아와 예수님 깨우잖아요. 예수님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를 좀 어떻게 하셔야죠. 그래서 예수님께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고 명령하셔서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해주시지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고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꾸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듣을 바람이 어디 있고 파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것 외에 저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말이죠. 모두가 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상황 속에서도 편안하게 그야말로 미동도 하지 않고 쉬시고 안식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신앙의 고수 중에 고수시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만나고 힘든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죠? 우왕좌왕 당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게 되죠.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말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하루가 멀다 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먹으면서도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난다고 불평.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이들이 지나가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서 어떻게 물을 구하고 어떻게 음식을 구할 수 있겠어요? 물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 날이 뜨거워서 생선은 고사하고 여러분 메뚜기 하나 잡아먹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장이 광야잖아요. 근데 그것은 무슨 타령을 오이 타령, 참외 타령, 마늘 타령, 부추 타령하고 있어요. 찾을 것을 찾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죠, 그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TV에 보니까 잠깐 5초만이라는 공익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잠깐 5초만. 지하철을 타려고 막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는 사람을 향해서 잠깐 5초만 하고 멈춰 세워요. 계단 함부로 급하게 뛰어내려가다가 사고 난다는 거죠. 신호등이 파란 불이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막 그 신호등을 건너가려고 막 달려가는 사람 향해서 잠깐 5초만 그래요. 잘못 신호 바뀌는 순간에 지나가다 사고 날 수 있다는 거죠. 이 5초라고 하는 길지 않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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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지났습니다. 이 5초의 짧은 시간만 우리가 여유를 가지더라도 큰 사고를 면할 수 있다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광풍 가운데서도 주무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쉼과 회복의 달, 오늘 8월 달 두 번째 주일에 저는 광풍 가운데서도 안식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에어컨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곳에서는요, 누가 잠을 재우지 않더라도 내가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광풍이 불어서 배가 부서지고 가라앉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잔다고 하는 것, 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치 지금 우리 예수님처럼 그 제자들처럼 바다의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서 그 파도가 배에 부딪히고 물에 가득하게 채워져서 금방 가라앉기 직전에 상황과 같은 어렵고 힘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물을 퍼내어도 물이 줄어들지 않고, 아무리 무슨 사람의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수단과 동원을 해도 바람이 멈추지 않아서 금방 파손할 것 같은 내 인생의 돛단 배가 광풍이 불어닥치는 바다의 한 중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의 진로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도무지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광풍 앞에 있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계신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안식할 수 있을까요? 잠을 못 자죠. 잠이 안 오죠. 그러나 방법이 있다는 것,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비결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비결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들이닥친 상황은 무엇입니까? 큰 광풍입니다. 물이 배에 부딪히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음 직전에 있는 거예요.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이죠. 그러나 그런 제자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광풍이 아니에요. 부딪히는 파도가 아니에요. 파손 직전에는 배가 아닙니다. 그들이 붙들고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어떤 말씀입니까? 35절을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출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미 예수님의 목적지가 정해졌어요. 이 갈릴리 바다 남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거라사 땅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흉악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곳이 거라사 땅이잖아요. 예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날 땅을 향해서 예수님께 가자 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출발하실 때에 어디에 도착해 계십니까? 거라사 땅에 도착해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무리 이제 그 바다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라는 것입니까? 거라사 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바다의 한복판에서 파도가 불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목적지는 거라사 땅이다. 그래서 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만나는 지금 이 상황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당황하고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요. 뭘 볼 때? 그 상황만을 바라볼 때. 그렇죠. 내가 몸이 아픈 몸만을 바라보면요, 건강해질 길이 안 보여요. 내 사업장이 힘들면 힘든 그 상황만 바라보면 사업장이 다시 회복할 길이 안 보여요.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고난이요, 고난. 현재는 광풍이 일고 있어요. 물이 배에 부딪히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고 있어요. 배가 가라앉기 직전이에요. 그러나 미래는 어떻습니까? 장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은요, 물체가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또 너무 멀리 있어도 마찬가지로 아예 보이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더군다나 약속은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못합니까? 신뢰하지 못해요.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당황하고 낙심하는 것이 빠르지. 여러분, 그래서요, 재밌는 글자가 있는데 우리가 삶이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자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살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자가 돼요.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우리와 반대로 쓰거든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편으로 쓰지만 그들은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써내려가요.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이라는 글을 써서 그들에게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 뭐라고 읽을까요? 살자라고 읽어요. 이것이 믿음의 백성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옛날에 우리 한자 한글은 어떻게 썼어요? 위에서 아래로 썼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내려갔어요. 그죠? 그럼 그렇게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읽을 때 어디서부터 읽어요? 오른편에서 읽어 내려가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서 뭐라 그러죠? 끄덕끄덕. 아, 그렇구나. 예스, 예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읽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국어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닌데? 안 그런데? 틀렸는데? 이러고 읽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예 이해를 못 하신 분이 딱 두 분 계시는데. 아니, 읽을 때 위에서 아래로, 아, 그렇구나. 맞구나. 예스, 오케이. 이거잖아요. 그죠? 아닌데? 모르겠는데? 틀린 건데?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 우리 국어책을 갖다가 이제 우리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읽도록. 응?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하면. 그리고 이렇게 쓰면 글씨도 잘 써져요. 붓글씨도 위에서 밑에 쓰면 잘 써져요. 이렇게 쓰면 잘 안 써져요. 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그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죠. 왜라고 내가 질문하고 그것 때문에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상황에 자꾸 빠져들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이라는 열쇠를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잖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의 때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세요.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꾸 문제 붙들고 씨름하고 아무리 애써도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데 그 열쇠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죽음 앞에 있었던 제자들이 결국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깨우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거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랬더니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어졌어요.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잔치가 망가질 상황에 직면했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 모든 잔치를 중단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적이 일어났죠? 물이 변해서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이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문제를 풀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헤쳐나가기 힘든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고 살아요. 어떤 사람도 만사 형통이 되어져서 아무런 걱정도 큰 신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받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내가 또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어요? 그 문제 앞에서 맨날 한숨만 내쉬고 잠도 주무시지 못하면서 고통하며 지내시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광풍 가운데서도 안식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편안하게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실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보세요. 그 문제나 상황에서 한 발짝만 뒤로 떨어져서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나의 주관이 아니라 가능하면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그 문제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문제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쇠를 주셔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인생의 환난의 때에 주님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주께 물어보면 주님께서 그 응답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문제 해결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모르시는가 봐. 내가 진짜 설명했는데 어쩌노? 다시 2페이지부터 다시 설교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구하면 하나님께 열쇠를 주시는데 그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러므로 복인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너무 그 문제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말이죠.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열쇠가 돼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처럼 광풍 가운데서도 베개를 메고 평안히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황이 아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과 4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40절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이 지금 뭘 무서워하고 있어요? 광풍을, 바람을, 파도를, 배가 부서지는 것을,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상황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문제 해결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나 보실까요? 41절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금 문제를 해결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무엇을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이게 바뀌었어요. 그죠? 전에는 광풍을, 바람을, 파도를, 배가 이제 파손되고 죽음을 두려워 떨던 그 제자들이 이제 누구 앞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광풍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상황이나 어떤 현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헬라 포베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깜짝 놀라다, 경외하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길거리 지나가는데 동네 분이 담배를 피우시고 가다가 저러면 깜짝 놀라서 감춰요. 제가 그분을 두들겨 팰까 봐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포베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를 들고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전능하시고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을, 그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광풍 가운데서도 베개를 메고 주무신 예수님처럼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왜 두려워해요?
아버지 맨날 술 먹고 깽판 부려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경멸하고 멸시하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 두려워하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시고 우리 가족들을 책임지실 분이시고 가장 존경할 수 있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진짜 두려워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자녀들을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두려워하는 자녀도 있거든요. 유명한 배우 이병헌 씨는 어머니를 더 두려워하더라고요. 아버지보다. 어머니 친구의 말을 듣고 엄마가 친구 말을 듣고 아들을 배우시켰고 배우가 된 다음에도 어머니 말씀이 가장 두렵고 무서워서 어머니 말이 한 벌벌 떨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배우 이병헌 씨라고. 이병헌 씨가 누군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조금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배우로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두려워한 것은 뭡니까? 어머니 말은 정말 믿을 만해요. 아들을 아들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붙잡혀서 박해를 받고 절대 너희들 다시는 예수를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들을 단속해서 내보낼 때에 사도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는 절대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봐라. 당신들 두렵지 않다는 거죠. 당신들 무섭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를 더 강력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세상에 주는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 사명,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광풍 가운데서도 안식할 수 있는 비결은 그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쁠수록 쉬어가라는 말도 있잖아요. 너무 숨도 돌릴 틈도 없이 달리다가 보면 탈진할 수도 있고 작은 태클에도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합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것이 환난의 기간이고 어떻게 보면 고난의 때처럼 여겨지지만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그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과 같은 자유가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광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갈 줄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꼭 명심하실 것은 우리에게 지금 환경보다도 더 강하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것입니다. 밤새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사도 베드로가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물고기 없는 바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밤새 있었던 그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여기 미쁘사, 이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존경할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을 만한 분이니까, 존경할 만한 분이시니까. 믿을 구석이 없는 분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로 잡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지푸라기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들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한숨을 한숨 돌리십시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넘어진 자리에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반드시 이 풍랑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리시는 신앙의 고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